오늘 이제 주신 이 본문 말씀, 구약 시편 말씀, 또 마태복음 16절 이 말씀 중에서 저는 오늘 이제 설교 준비로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 구절은 15절로 그렇게 가려 뽑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는다면 예수님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의 제자는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강림교회 우리 교우님들 또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마태복음 16장 이 질문은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인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또 나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비유하자면 하나의 여론조사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는 당연히 오늘날처럼 전문 여론기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입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대로 전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합니다. 또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시키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직접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아니지요.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제자들입니다. 또 함께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런 제자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저 학교로 치면 수업 시간에만 뵙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고 이 하루 온종일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생업을 그만두고 자기의 직장도 포기하고 그러고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지 제자들은 이 직접 경험으로 또 함께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잘 알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새삼스럽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빨랐습니다. 얼른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했습니다. 이 지역이 참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 자료에 보면 이 지역은 산 기슭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 산 이름은 헤르몬 산입니다. 헤르몬 산 기슭에 있는 아주 경관이 좋고 또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산 기슭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아주 쉬기가 좋고, 그리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휴양지로서 적절한 곳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오신 까닭은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조용히 지내시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쉼표를 찍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경치도 좋지만은 휴양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을인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역사가 아주 깊은 지역입니다. 오랜 역사, 예수님 기준으로 해도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숨쉬어온 그런 고장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마을에 정착해서 그냥 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모시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알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풍요를 안겨다 주는 신, 또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인 바알 신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역사가 지나고 또 새로운 단계의 역사가 왔을 때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점령한 족속은 히랍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랍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히랍 사람들도 또 자기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신전 이름은 파네아스라는 신전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우스 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많은 신들이 있는 히랍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또 히랍 사람들의 그 시간들, 그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이제 이 지역에 새로운 정복자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아주 황제, 가이사랴 황제가 최고의 권력이고 권력자이고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한 소위 분봉왕인 헤롯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어떤 임명을 했는데 헤롯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최고 권력자이고 동시에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역사를 알면 윤곽이 잡히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첫째로 바알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히랍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과 그 신전, 파네아스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는 로마 제국 황제를 모시는 그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좀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바알 신도 아니고 파네아스 신전 앞에서 다실론도 아니고 또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신이자 로마 제국의 최고의 권력인 황제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알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잘 아시는 대로 또 말씀드린 대로 바알은 풍요함을 안겨다 주는 신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요함을 안겨다 주는 그런 신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 바알 신전은 이미 유대 사람들에게는 역사 속에서 풍부하게 잘 경험했던 그런 신이었죠. 그슬로 올라가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 족속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축 현장에 끌려가서 중노동으로 고된 고생을 하는 그러한 노예살이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모든 것이 다 지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인입니다. 히브리 족속들이 출애굽 이후에 자유인으로서 해방과 그 해방에 통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땅은 풍요를 기대했었는데 근데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당장 마실 물조차 없는 메마른 사막,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히브리 족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사지을 땅은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망망합니다. 또 당장에 생존이 불안합니다.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원망이 나옵니다. 너 때문이야. 내 탓이야. 불안의 표현입니다. 당장에 그 불안의 표현이 모세를 향한 원성으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세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때 오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그날 먹을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양식이 만나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대로 생김새가 가시약 같고 그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다. 아주 맛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먹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은 풍요로운
바알은 아니었습니다. 풍요를 안겨다 주는 바알은 아니었고, 그리고 번성함을 내려주는 그러한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출애굽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과거에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광야 생활에 직면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돌자갈밭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렸다 했습니다. 광야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이 모조리 떡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때 마귀가 속삭였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전능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이 먹을 수 있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속삭이는 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배고픔에서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겠고, 또 만일 그렇게 되면 배고픈 유대 대중들도 식량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굴러다니는 돌이 떡덩이로 그렇게 바뀌고 변하게만 해 주신다면 예수님은 오늘날로 치면 슈퍼맨으로 초능력자로 인정되어서 갑자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아로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탄의 속삭임, 그 속삭임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떡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떡이 있어야 생존하는데, 그렇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사람은 땅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밥을 먹어야 살고 또 빵을 먹어야 사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 그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만나입니다. 여기에는 풍요로움, 풍성함, 번성이란 것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풍조는 갈수록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더 목말라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만 풍부하면, 물질적으로만 풍성하다면 그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물신만능, 물신주의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아닌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이 떡덩이로만 변하면 참 좋겠다.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 그대로입니다. 말이 생기니까 참 좋은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종을 두고 싶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자꾸 자극되면서 소유욕, 소비욕이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고픈 아이처럼 먹을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을 더 계속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낭만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수백만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좀 슬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점도 비어있는 상점들이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의 현실은 정말 돌들이 변해서 좀 떡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는 우리의 현실, 소위 양극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앞에 또 버티고 있는 신전이 있다면 바알 신전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좀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물론이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바알을 섬기라는 유혹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알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알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보는 우리의 하나님은 풍요로움, 번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중심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요와 번영이 최고의 가치가 된 이 세상 현실, 곳곳에 바알 신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히랍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을 지배할 때 자기들 신전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네아스 신전입니다. 여러 신입니다. 온갖 신이 다 있습니다.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온 곳곳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이 현실이, 성경에 있는 현실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수년 동안 지금 겪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어느 새에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도 주술과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운, 국가의 명운을 주술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사례들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이 둘 있고 셋 있고 넷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술과 미신이 아니고 합리성에 근거한 건강한 이성을 가진 신앙인,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또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속에 이 대답이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는 그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실제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황제가 신이 된, 또 신으로 모시는, 또 신으로 제사 지내는 이런 로마 제국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 까딱 잘못했다면 이게 당장에 이제 반역죄로 잡혀갑니다. 더구나 헤롯 왕이 이 로마 제국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이제 지어서 갖다 바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황제를 제사하는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 시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주후 한 360년부터 한 400년, 260년입니다. 260년부터 한 300년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 순교자들의 순교의 근원이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자고 로마 제국에서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황제가 곧 신이 되는 그런 로마 제국에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한 385년, 주후 285년경에 있었던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아예 그리스도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 서적은 다 불태워버리고 성직자들은 처형시키고 예배 집회는 다 금지시키는 엄청난 박해 시대가 수십 년 동안 왔었는데 그 가장 주된 원인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앞으로 오는 상황을 보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절대 권력자고 또 신이 된 그런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본래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란 뜻은 반석 아닙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신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어디 위에 서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이 위태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회 기초는 무엇인가? 건물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풍요로움 또 번성함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관이 된 우리 현실 속에서 바른 신앙 고백, 또 때로는 정치 권력, 최고 정치 권력이 우리를 자기들을 섬기라고 억압하는 이 현실 속에서 바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우뚝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바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저희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어서 바른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